뜻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 심자가 아닐까. 네. 가져온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게 이게 무슨 응. 뜻인지. 네. 여기에 결혼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그런 것을 또 심상이 마음의 말씀하시는 거죠. 상태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 항상. 네, 우리가.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뭐 한 몸이다 이렇게 주례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정말 마음과 몸이 한 몸이 되는 거. 그래서 영촌이라고 그런가 봐요. 제로잖아요. 제로.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보시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결혼 제도가 정말 우리에게 에덴에서부터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그게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려자를 두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서로 돕는 배필이라 그랬죠.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서로가 정말 김영숙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에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 한 길을 한 곳을 쳐다보면서 방향이 같게 서로 같이 가고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 제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결혼 제도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서로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을 서로 감싸주고 그렇게 하면서 결혼 관계가 아름답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신실하게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결혼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한 몸이라는 거, 우리 일요일 소지의 한 몸.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곧 그분께서 갈바리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결혼 관계라는 것은 사용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준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신부라고 하고 또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칭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데 여기 보면 신부들이 하늘의 평가에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로 덮여졌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래서 참 아름답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성경에서 쓰셨죠. 아가서에도 있고, 어느 흠도 없고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의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정말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도 영광의 광채가 났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을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영광의 옷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처음 창조하실 때와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복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하늘까지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처음의 상태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 정말 또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읽기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장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 아침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사모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예,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참 재미있죠? 저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생각할 때마다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이제 우리 지난 안식일 날이요. 원숭이의 그 재미있는 얼굴을 우리 목사님이 올려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재미로우신 분이라는 거를 말씀하셨을 때에 진짜 그렇다.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맨날 봐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봐도 보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랑 기도하는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때로는요, 이렇게 옆에 길거리에 이렇게 잡초들이 피어나잖아요.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잡초들에 꽃이 있는데요. 꽃이 얼만큼이나 쬐끄만지 이 볼펜으로 하얀 종이에다 꼭 찍으면은 그 까만 게 아주 볼랑말랑하잖아요. 그만큼이나 작은 꽃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걸을 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꽃이 있는데요.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 잎이 네 개예요. 근데 꽃이요. 정사각형 비슷하게 생겼어요. 꽃 네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 정사각형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약간 빨강색 같은 라인이 있고요. 그 안에 아주 노란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약간 갈색 같은 점점점 그런 것들이 있었나. 하여튼 그거를 들여다보면요. 진짜 그려놓은 것 같이.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정사각형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옆에 보면은 거기 잎이 4개인가 5개인가 하여튼 그런데 거기는 또 보라색도 들어가 있고 거기도 라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 이제 가면서 그거를 많이 들여다가 봐요. 보는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를 나에게 주셨을까? 사진으로 보여드려야지 또 실감이 더 나을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근데 이제 요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치매로 사신다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치매가 있으시고 가족이 없으세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녀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이렇게 훌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모자 이렇게 달린 추리닝 같은 옷을 입으시고 나오셔갖고는 그 밭에 있는 걸 뭐 이렇게 막 주스세요. 그리고 또 옆집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밭에 가서 그 잔디밭에 가서 맨날 솔잎을 주스세요. 나름 솔잎을 주웠다가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근데 이제 두 집 할머니 집도 그렇고 옆에 할아버지 집도 그렇게 뭐 관리하는 그런 건 아니시고요. 그 할머님이 그냥 떨어진 낙엽 몇 개 주스시고 솔잎 주스시고 그러면서 관리를 해서 할머니 집 앞에는 잡초가 많이 있어요. 잡초가 있고 선인장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꽃이 피기도 하고요. 근데 집 구석에 집 옆에 구석에 한 나무 하나가 있어요. 나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집하고 이렇게 콘크리트 벽돌로 쌓아 올린 담이 있는데 거기 걸터 앉기가 딱 좋은 그런 높이의 벽돌 그 담이 있어요. 근데 그 벽돌 담에 앉으셔가지고 요즘에는 약간 주황색 추리닝 같은 옷을 입으시고 나오셔가지고는 이제 나름대로는 잡초를 이제 뽑았다가 하는데 한아름 손에 갖고 그리고 그 담에 걸터 앉으셔갖고 그 옆에 있는 그 꽃나무 하나를 봐요. 근데 그 꽃나무가 얼마나 재미있게 생겼는지요. 밑에는 약간 좀 이렇게 둥구스름하니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조금 이제 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약간 그린색으로 되어 있고 파르스름한 가지들이요. 가지들이 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해하실까? 그 바다에서 나오는 이렇게 돌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걸 뭐라고 부르죠? 바다에서 나온 해초도 아니고 하얗게 해갖고 이 스토어에서 바닷가 있는 근처에서 보면 많이 파는데 꼭 산호? 예? 산호? 산호? 그걸 산호라고 부르나요? 예,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잎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데요. 꽃이 먼저 펴요. 그래서 꽃은 약간 철쭉꽃 비슷하기도 하고 그거보다 얄쌍하기도 하고 그런 꽃이 펴 있는데 이제 잎사귀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요. 산호 같은 모양의 밑에는 조금 이렇게 널찍한 근데 매일 거기 앞에 앉으셔갖고 그 꽃을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오렌지나 사과나 뭐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고 거기 앉아서 그 할머니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면 거의 못 알아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문장이 맞는 건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들어주는 거죠, 앉아서. 제가 가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합당한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또 다른 얘기를 막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센텐스가 제대로 맞지 않고 그냥
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냥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든이 좀 넘으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옆에 앉아갖고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아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된다고 한 10분 15분 정도 그 정도 얘기하고는 피곤하시 이제 들어가세요. 그래서 앉아서 들어줄만 하니까는 옆에 그냥 그 둘이 앉아갖고 그 입 옆집 벽돌 담에 앉아갖고 둘이 그 꽃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고서 사시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없고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치매니까는 이제 하는데 그래도 꽃나무를 가꾸는 그러니까는 정원을 가꾸는 그것으로 살고요. 거기에 정원의 잡초가 무성한데 다 귀한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는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아 이거 잡초니까 뽑아야 된다고 제가 마음대로 막 뽑을 수는 없고 근데 아 그래도 놔둬야 된대요. 뭐 저게 뭔지 혹시 꽃이 피는 그 나무인지도 모르니까 놔둬야 된다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뽑지는 못하고 무성해요. 근데 그 안에 선인장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인장 꽃도 예쁘게 피고요. 그리고 담 옆에는 한쪽에는 보라색 꽃이 피는데 완전히 왕관 같아요. 그 꽃이. 그래갖고 보라색 그것도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내년에는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보라색 왕관이 그 하나씩 다 그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들을 이렇게 보고요. 그 할머니가 치매로 기억은 못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분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쳐다볼 수 있는 그, 그 꽃나무가 거기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여다보고 저도 이제 그 꽃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할머니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저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생각을 그 할머니가 쳐다보는 그 꽃나무 늘 가꾸는 꽃나무.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그 사진을 찍었어요. 사실은 그 꽃도 찍고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찍고 그랬어요. 이따가 올려드릴게.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를 많이 느끼는데 오늘은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우게 되잖아요. 여기 결론에 보면 인류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는 참 죄로 가득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 속에 갇혀 있고 그 죄를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핏값을 치르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그거는 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여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폐허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참 인간이 타락해버리고 인간이 쇠하여버리면은 얼마나 가치 없는 볼품 없는 존재가 돼요.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요. 이 타조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타조를 쫓아갖고 타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 타조를 잡는 그 분이 생김새가 타조가 훨씬 더 멋있게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만큼 참 이 밑바닥까지 내려갔구나 한 건 느끼게끔 참. 그거를 보면서는 참 불쌍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거를 느끼게 되고 저 자신 역시 참 이 뭐라 그래나 폐허되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나갖고 타락한 도시에 물들어서 살게 된 그런 존재가 됐다면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버림받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제가 지금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참 보석같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영혼들이 있고 또 이 사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참 저 같은 존재가 그런 곳에서 태어났으면 정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좋은 부모 밑에서 또 좋은 남편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다가 보니까 또 아이들도 또 잘 자라줬고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내가 스스로 만든 축복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는 깨닫는 거죠.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정말 이 마음 깊이 드리게 돼요. 그런데도 때때로 돌아서보면 내가 잘났는 줄 알고 또 입으로 막 그런 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도 제가 좀 자랐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화요일 소재 보면은요. 그대로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녀를 발견하셨을 때 저는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자라났고 저를 미국에 오게 해 주셔서 시집에 와서 그때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배우게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을 오해해 갖고 하나님께 이제 요구를 많이 했죠. 하나님이면 왜 나한테 이런 험한 일을 겪게 합니까? 그 험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잘났다고 조금 착한 일 하는 척하면 그거를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거든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웃으면서 그걸 재롱으로 다 받아주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았다. 저의 그러한 성품 때문에 어쩌면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외당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지? 그런 생각으로 살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를 점점점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거는 제 안에 하나님이 점점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갖고 저의 자아를 하나씩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이제는 저의 구세주가 되셔서 저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제가 가슴에 모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오늘 공과 공부에 있는 이 아름다운 신부 참 버려진 그러한 그
영혼을 데려다가 가꿔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선물을 이 모든 제 주변에 있는 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를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계속 보내주셨는데도 못 보다가 어느 날 그거를 보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금 더 옛날보다 아름다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엄마한테 제대로 하지는 못해갖고 맨날 아직도 죄의식이 좀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신부 삼아서 지금 가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랑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신랑이에요. 너무 감사하지요. 예. 그래서 여기 또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신부가 아름다운 것은 그녀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하늘의 평가에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계속 이어서 계속 참 이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 이제는 제가 왜 창조가 되었는지 이제는 조금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아름다움은 가치 없게 되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교만이 있게 되면요. 자꾸 선한 행동을 자꾸 강조하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깨달음 속에서 선을 행할 때는 이 선한 행위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선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롭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고 또 은혜를 받았다 은혜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품성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깨닫는 게 얼마나 좀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가 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행위가 맞춰지는 거죠. 정의, 그러니까는 공의와 자비가 입맞춤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면서 행해지는 모든 율법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때에 그때에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로 말미암아 풍겨진다는 내가 향기를 풍기려고 막 여기에 향수를 뿌려야지 향기가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모든 영혼을
아름답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에 그럴 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게 풍겨진다는 거지요. 참 놀라운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또 그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럼 이화승님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결혼, 그러면, 우리 다 할 말이 있죠? 한 군데서도, 이제 결혼, 정상적이고 완벽한 결혼이 어떤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찮 까마득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나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망쳐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누가 그렇게 표현해요. 세상 안에 있는 새는 나가고 싶어 하고 밖에 있는 새는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결혼이래요.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 하고 결혼을 한 사람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결혼이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함으로 참 경험한 그런 관계를 살아내지 않았으면 몰랐을 많은 것들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의 부부 관계가 다 다르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 뭐 이제는 그것도 딱 그럴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남자 여자 그것도 한 사람씩 그리고 그 한 울타리를 만들어 놔요. 가정. 그래서 거기는 그 자리를 침범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침범하면 그게 깨져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상대편에 대한 기대, 혹은 자신의 책임,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균형을 만들어내면서 그 한 가족을 형성하고 살잖아요. 근데 완벽한 모델 케이스 그렇게 보이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거를 향해서 가기는 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우리 중에 완벽한 성도 없죠. 근데 우리는 모두 성도예요. 그리고 그 완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 가요. 어쩌면 죽도록 사모하고 바라고 연습을 해도 그 완벽한 상태에
못 갈 것 같으면서도 그거를 포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름다운 신부, 그 옛날에 정말 오래전인데요. 읽은 한 아리클이 생각나는데요. 텍사스에 아주 큰 농장을 갖고 있는 농장주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도랑에 버려진 아기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누더기에 쌓인 아기를 이제 한 손으로 안고 말을 타고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가요. 가서 이 아기를 정성껏 돌봐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참 예쁘고 화려하게 커요. 그래서는 그 반전이 이 아이가 컸을 때 그 농장 주인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그 주어진 모든 것이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러버를 찾아서 도망가고 떠나고. 그 이야기가 나는 내 거를 다 줬는데 너는 근데 그 여자 마음에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식의 이제 문을 만들어낸 얘기지만 그거를 보면서 이 에스겔 16장을 그렇게 이제 현대판으로 소개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암만 좋은 거고 암만 완전한 거라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덴 동산을 너한테 돌려주고 거기서 나랑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걸 줬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끼적거리면서 뭐는 싫고 뭐는 좋고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이란 거는 커스텀 메이드다. 딱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 그래서 아니야, it's a package deal. 봐라, 겉에 패키지만 보고 택했잖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막상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러고 웃었는데요. 그 패키지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설계했지만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부족한 선택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벌써 포기되어져야 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져가는 인생들을 속절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돌아오라 그러고 껴안아주고 정말 그 도락에 버려진 발가벗은 채 거기 그러죠. 아직 탯줄도 끊지 않은 피투성이 아이. 그런 우리를 사람 만들겠다고 당신의 원래 계획하셨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데 우리는 도망가기 바빠요. 어쩌면 너무 거룩한 게 두렵고 힘들고 무섭고 그리고 그분의 웅장함도 겁이 나고 무언가 내 이해 밖에 그 너머에 너무 크고 너무 완전하고 너무 위대해서 그를 다 못 보는 거예요. 당장 코앞에 눈앞에 것만 알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몰라요. 오늘 하루 그것도 지금. 근데 그 지금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렇게 쌓여온 70년이 넘는 세월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것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어나라.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그런데도 우리는 요구하는 게 많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그리고 못마땅한 게 더 많아요. 마땅한 것보다는. 그러면서도 닮아가요. 그 혈연 관계도 아닌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비슷해지듯이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만들어지고 죄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장 큰 그거는 이기심. 그게 자아예요. 아마 스스로 쓰고 싶은 자아. 나를 중심에 두고 싶어 하는 이기심.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러잖아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예 방법까지도 얘기해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거를 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드실지로 맡기는 대신에 우리를 주장하고 요구하죠. 근데 그거가 깨어질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산 제사고 정말 그분 마음대로 하시게 빚으시게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잖아요. 아멘. 그 아름다움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아름다움 그게 아니고 하긴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는 되게 좀 갖고라 예뻐져라 그 로션도 사주고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이 내가 원하는 게 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서 해주는 일이나 말들이 의미가 없어요. 네.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호소하시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고 뭔가 그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거 귀찮은 거예요. 왜 맨날 얼굴에 뭐를 발라야 돼요? 그거 조금 있으면 씻어낼 건데? 그런 질문부터 하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옆에서 싫다는데도 잔소리하시고 매일매일 포기 안 하시는 이유는 그 하루하루들이 쌓여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을 그분의 말씀만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목표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는 거잖아요. 아까 제목이 심상이어서 저도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마음의 상태라고도 하면서 영어로는 그 정신 이미지 모양 정신적인 상태라고 하는 게 낫겠죠? 맞겠죠? 그 내가 갖는 어떤 모양. 네,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당신의 모양을 우리 속에 새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허락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정말 당신처럼 아름답게, 당신에게 합당한 신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싫고, 이게 좋고, 저거를 원하고.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아직은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요, 그 성형 수술하는 분들 참 용감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얼굴을 맡겨요. 또 실제로 그게 부작용이 생겨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긴다는 것, 그거는 정말 큰 특권이에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못 맡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면 역시 못 맡겨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더 맡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그 내 모습이 갑자기 변하는 거는 아니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정말 이번 주 교과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나름대로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 이거는 지식의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또 여기서 얘기하는 상징, 얼만큼 내가 만들어냈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신뢰하고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쁨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요. 그분이 그렇게 다시 만들어 주셔요. 빚어 주셔요. 그분 손 안에 맡겨진 한 덩어리 흙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편안히, 그래서 정말 그분이 당신의 일을 끝내셨을 때는 그분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택해 주셔서 신부답게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이게 부족하다, 이거는 더 해야겠다, 그런 거는 많이 줄어들 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사실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 찬양이 기억나네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생각하세요.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 찬양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런 거를 그분이 깨달았으니까는 그거를 그렇게 멜로디를 넣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겠죠. 예, 아주 간단한 가사인데 2절도 있고 3절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찬미가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 김명숙님. 네. 더 하실 말씀들 안 계시면 오늘 마무리 기도 누가 하세요? 차례는 이진주님이신데 계세요 지금? 나가셨네요. 오늘 또 볼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나가셨어? 그분 이화수님. 제가 오케이. 예.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한참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오시고 다듬어 주시는 당신의 사랑에, 또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 끝까지 지켜주세요. 아멘. 아버지. In Jesus' name. Amen. 아멘. 네. 아멘. 예, 끝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유, 김영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님 이제 바쁜 거